제가 하나 그림을 한 몇 장 보여드릴 텐데 무슨 그림인지 잠깐 보시죠. 화면을.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다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백화점. 잠깐 멈추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이 뭐였죠? 와우 아파트. 두 번째 보여드렸던 다리가 성수대교. 세 번째 보여드렸던 백화점이 삼풍백화점. 아마 이게 90년대 일이라 젊은 분들은 잘 몰라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아주 생생히 날 겁니다. 저게 어떻게 됐는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이후에 저게 바로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한동이 무너진 겁니다. 저걸 설명드리면 서울시장이 적어도 그 시민 아파트로, 최초의 시민 아파트로 저기 마포구 창진동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좋은 곳에 저렇게 아파트를 지었는데 결국은 이제 부실공사죠. 저렇게 해서 한동이 무너짐으로써 이때 나온 그 피해가 보니까 34명이 죽었고 40명이 부상을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성수대교. 저거 사실 앞에 것도 저것도 그렇고 6개월 만에 짓고 저건 한 2년 만에 지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그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색칠까지 하는 최초의 그 한강 있는 다리였습니다. 근데 저 다리도 우리가 알다시피 1994년 오전 7시경이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에 여기 승합차 한 대가 떨어지고 승용차 4대, 버스 한 대 추락해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참사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것인데 저 삼풍백화점, 강남구 서초동에 지어진 백화점입니다. 참 저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저 때만 하더라도 저 삼풍백화점은 우리나라에서 같은 업계에서 최고의 수익을 자랑하던 초호화판 그 당시에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롯데 본점에 그저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인기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저렇게 무참하게 무너져서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전체가 1,445명의 종업원 고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502명이나 나타났습니다.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 있고, 저것을 잊지 말자고 해서 영화화되는 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교훈은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외관은 참 보기 좋고 멋지게 만들었지만 저렇게 될 때는 뭔가 어디서부터인가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서서히 부식, 침식이 이제 시작되면서 나중에 붕괴되는 참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고목나무도 갑자기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단단한 떡갈나무도 갑자기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쓰러지는 것, 갑자기 쓰러지는 거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암조차도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파괴력은 대단하다는 거죠. 긴 시간 알게 모르게 조용히 부식, 침식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실함, 기초가 잘못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적절하게 일을 시작함으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근데 건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잘 아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
교계 지도자인 분, 목회를 참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스캔들 때문에. 안타깝지요. 근데 그분이 너무 황당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타락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몰랐지요. 왜 그래요? 그분이 조기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께 억울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저는 어떤 교육자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많은 시간 열정을 성도들 섬기는데 나만큼 열심히 한 목회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그랬더니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런 거랬대요. 야, 이 목사야, 내가 언제 네 자신보다 교회를, 네 자신의 신앙보다 성도들의 신앙을, 네 자신의 건강보다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라고 언제 그랬냐? 네가 너 좋고 너 스스로 드러내려고 네가 좋아서 한 일이지 않느냐? 너는 언제 너 자신의 신앙과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언제 돌보며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가꿨냐? 이 책망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가장 교회 부흥을 위하여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는 그 가지 역할 같은 것들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며 나 열심히 했다, 나 정말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머지않아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타락하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남기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거물만 서서히 보이지 않는 데서 침식하며 부식하며 붕괴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서서히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악과 죄와 그릇된 세속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올 때에 조금씩 그로 인하여서 침식, 부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건물이 무너지면 건축 기술자들은 다 알아냅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왜 이게 부식되고 침식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침식, 부식은, 붕괴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아까 말한 제 잘 아는 목사님처럼 자기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위하여 교회에 위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덮어버리니까 그게 더 명예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 개인의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부식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오늘 시편 1편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부식되는가, 침식되는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편 1편 읽을 때마다 왜 그 많은 시편들 150편 가운데 요 짤막한 6절 되는 이 시편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올까? 이전에는 잘 그렇게 몰랐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은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모두 다 자칫 잘못하면 다 걸려들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를 다윗 스스로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침식의 과정이 1절부터 차례차례 이야기해요. 그냥 처음에는 무심코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 옆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유혹을 받게 된다. 한 번, 두 번 만나고 한 번, 두 번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남고 그래서 솔깃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린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냥 한번 지켜봤을 뿐입니다. 근데 그 교묘하게 그런 것들은 한 번 보면 안 잊혀지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줘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만나고 지나가는데도 그들이 던진 말들은 계속 되뇌이고 남아있어요. 굉장한 유혹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있습니다. 그 길에 멈춰 서게 돼요. 그 뭐가 있지? 나도 좀 궁금한데. 나중에는 안 들어가면 되지. 아는 거야 뭐 어때요? 아는 거야. 관심 가지고서 알아보는 건 어때요?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동조하게 되더라고요. 동조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무엇을 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보고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써도 우리의 그런 의도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만나고 지나가고 보고 서로 마주 앉고 구경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며 익숙해지면서 마치 속도를 내고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을 수 없게 돼. 그거 빠방! 충돌사고 나는 것처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 다윗의 경험 얘기들을 조금씩은 우리도 스스로 경험하고 있고요. 또 한편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약간은 경계심을,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조심해야 되겠네 느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침식과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근본적인 원인, 그게 뭐냐면 타협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romise, 타협. 이 경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윗이 말하는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딴 말로 말하면 타협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악한 것, 죄된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게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말은 경건한 신앙생활은 뭐 대단한 수고와 노력보다는 뭔가 빠지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거슬러 가는 겁니다. 조그만한 타협과도 침식과 부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바쁘게 살다 보면 어디서 이게 누수가 되고 어디에서 지금 부식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나름대로 결심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 정말 의롭게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살면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 것인가. 우리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뭔가 이게 더 나가지 못하고 계속 뱅뱅 돈다든지 아니면 한 번씩 꼬꾸라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결국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한테 오는 세상적인 유혹들, 그것들에 조그만 것에도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일어섰다가 다시 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 저는 이 타협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이며 가장 큰 파괴력을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와우 아파트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나 그 당시에 그걸 건축할 때는 가장 자랑스러운 면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게 될 거를 미리 알았다면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은밀한 것에서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타협은 어떤 사람들에게보다 더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에게 큰 유혹을 줍니다. 타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하는 이 악한 세상에 마귀가,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큰 기도 제목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악이 무성하고 죄가 많고 불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지만 두 가지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다이어트.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 많이 합니다. 이 영적 다이어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협 없는 삶을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영적인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몇 번 하다가 이게 잘 결심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유혹이 있으니까. 이 다이어트 이거는 먹는 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적 다이어트를 계속 지켜나가면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냐? 다른 세속적인 양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먹어야 된다. 다윗은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어요. 즐거워한다. 아유, 저도 한번 다이어트니 뭐니 해서 아내가 뭘 사가지고 같이 먹자 해가지고 왔는데 왜 그렇게 맛이 없어요? 지나가면은 맛있는 냄새가 홀홀홀홀 나면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바르게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걸 절제하고 끊어내고 그 유혹들을 타협을 끊어내는 것, 이거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영적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나 학교에서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게 그게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렵고 자기의 삶을 제어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여기는데 뭐 해보면 뭔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뭐 그런 것과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자꾸 제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점점 더 프레스를 줘가지고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경험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즐겁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요,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느낀다는 말이에요. 우린 가끔씩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린 교리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그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성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걸 즐겨하고,
그랬더니, 그런 영적 다이어트를 했더니 내 많은 주변에 있던 타협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하고 좀 넘어가 봅시다. 왜 하필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 타협하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는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뭐 비법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성경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뭐 특별한 겁니까 그게? 다른 뭐 좀 있어. 저도 그랬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영적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아주 비상한 놀라운 거 그게 뭘까 머리를 짜내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결국 포기했어요.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다른 무엇보다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까?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타협이 주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요점 왔다 갔다 적당하게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불의를 가장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허락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명확하고 분명한 길을 선택하고 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편해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구 말 듣고 이랬다가 뒤기 당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원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그 바쁜 일정을 막 지낼 때에 얼마나 많은 주변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좋다 하는 많은 지략가들과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옆에 스텝팀들 모아놓고 도움 구했을 거예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그들도 똑같더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타협을 극복하고 고든 방향으로 분명하게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귀하다고 그랬고 보물같이 여겼다고 그랬고,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얼마나 중요한 정보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밖에는 그 말씀을 오직 쫓았다 그럽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영적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결심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돈 줘가지고 들어가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한때 뭐 부흥회하고 뭐 수련회하고 뭐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 그때는 막 대단한 막 신앙심이 자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한철 지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무슨 행사처럼. 그래서 이 영적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번에 대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한다. 어느 날 왕창 먹고 어느 날은 뭐 조금 굶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밤낮으로 매일마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학생들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나, 그걸 위하여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엑서사이즈. 다윗은 이 말을 뭐냐면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묵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묵상에는 제가 누구보다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 설교 한 편을 한다는 게 사실 저 스스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니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또 소리내서 읽고 길 걸으면서 읽고 또 생각해보고 뭐 조용한 곳에 가서 뭐 하든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자다가도 깨어나가지고 뭐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늘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서는 게 늘 부끄럽고 막 불안한 게 그지없어요. 묵상,
이건 단순하게 그냥 조용히 선선한데 그 에어컨 바람 쓰는 데서 그냥 읽고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밤낮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입술에 묵상,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도전을 받는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무너지는 대단한 대형 참사 사건처럼, 아니면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앙생활의 축복을 잘 견뎌가면서 유지해 나가며 성숙시켜 갈 수 있을까? 시냇가에 남은 심은 껴진 푸른 나무처럼 늘 열매를 맺으며 할 수 있을까? 영적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중요한 힘,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의 영적 엑서사이즈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아름답게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다윗이 왜 우리한테 이걸 제시하죠? 그랬더니 내 생활이 행복하더라, 복이 충만하더라, 그랬더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더라 내 삶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조용히 잠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